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의 회복, 또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많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누가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애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많이 웃기 때문에 일찍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 오래 사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나? 많이 웃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참 잘 웃고 감탄을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웃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이유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모든 열매도 없고, 또 이 말은 자신의 처해진 여건 중에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없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물질, 재물, 이것이 전부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웃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마음의 병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음의 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웃음의 부재고 기쁨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우울함 속에서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도 웃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웃을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특히 내 마음이 살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절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속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웃을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내 몸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삶의 여건에 되어지는 여건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이너스, 없는 게 자꾸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이나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이 전부 떠나가고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그렇게 됐냐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힘이라는 말은 하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란 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군대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병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절망, 왜 절망이 왔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들이 모두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화와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슬픔이죠. 이런 슬픔이 있는 우리에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이기는 군대가 되겠다. 내 마음속에 절망을 이기는 병력이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마음의 모든 병을 나 하나님이 부셔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병,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불안, 우울, 화, 이 모든 거예요. 아무리 이게 마음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쑤셔서 빼낼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처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손을 집어넣어서 빼놓으면 좋은데 안 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입에다가 약을 집어넣고 주사를 넣는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절망,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힘듦 이 모든 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슬픔들을 나의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있어서 그 모든 마음의 질병을 뭐예요? 부셔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즐거워지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약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과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없다 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답답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깨가 처지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일이 안 되면요 매사가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고 군대가 되시고 병력이 되는데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세상의 주관자 아닙니까? 그 분이 내 안에 있는 절망 정도야 왜 못 물리치겠냐는 거죠.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물리쳐 줄 겁니다. 마음에 있는 절망, 마음에 있는 아픔, 마음에 있는 슬픔, 마음에 있는 우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나쁜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벌써 처져버리잖아요. 조금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조금만 사업적인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없다. 모든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이 뛰어다닌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 마음의 슬픔, 마음의 우울, 마음의 절망은 나의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모두 물리쳐 줄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언제? 조건이요. 그럼 우린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18절. 문맥을 통해 본다면 뭐 할 때입니까? 즐거워할 때. 목사님 웃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마이너스인데도 즐거워하래요. 좋을 일이 없는데도 즐거워하래요. 힘든 일이 있는데도 즐거워하래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래요. 일이 풀리지 않아도 즐거워하래요. 마음에 절망이 있어도 즐거워하래요. 자식의 뜻대로 안 돼도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자, 뭐 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울 일이 많았어요. 근데도 뭐 하지 마. 하도 우니까 근심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제일 기뻐하래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뭐가 안 된대요?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다. 그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이 망하고 자녀가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과 똑같은 거죠.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자꾸 마이너스 일들이 일어나고 빽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오는 건 우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울함이 있으면 안 돼. 왜? 우울함은 병이 돼버려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면 그게 병이 돼요. 병이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몸의 병으로 와요.
몸의 병이 끝나면요, 산의 진미나 수천 수억의 돈을 벌면 뭐합니까? 마음과 몸이 아픈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마음의 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리고 뭐예요? 웃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힘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병을 몰아내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병을 몰아낼 때는 언제? 여러분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때예요. 그건 믿음의 웃음이에요. 아멘. 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즐거워할 때 그렇게 한다. 즐거워할 때, 웃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어디서 웃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환경을 때문에 웃었던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울이 떠나갑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이 뭔데요? 꽃으로 만든 모자 아닙니까? 예? 슬퍼하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 이사야서의 배경은 딱 이겁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전부 마이너스 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화관을 주겠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뇌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실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접촉에 대한 얘기를 해서 스킨십. 그러나 스킨십과 더불어 또 할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웃음입니다. 미국 미국 리거스대 헬런 퍼스 교수는 사람이 웃을 때, 여러분이 하하하 웃을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어떤 호르몬이라 그랬죠? 네네네, 도파민. 이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설레고 별일 아닌데도 감동해. 그래서 연애할 때 뭘 줘도 이렇게 감동하는 게 그 도파민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파민은 2년 이후에는 멈춰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줘도 별로 감동 안 하잖아요. 결혼 이후에는요. 자, 이렇게 웃긴 얘기하는데도 이거 안 웃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성전에 있는 분들 이 감정의 억누름이 너무 심해요. 좀 표현을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둘이가 좋으면은 옆에서 누가 다리를 밟아도 웃잖아요. 그게 도파민 때문이에요. 또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은 스킨십을 통해서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옥시토신은 마음의 즐거움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모두 언제 확실하게 나오냐면 웃을 때 나온다.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음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들춰봤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웃음이 내 인생을 살렸다는 책을 보면 많은 분들이 웃음 하나로, 웃음 딱 하나예요. 웃는 거 하나로, 즐거워하는 거 하나로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웃음 하나로 그들의 인생이, 특히 마음의 병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약으로 먹어도 안 되고 의사 만나도 안 됐는데 오직 웃음이었어요. 자, 웃음의 능력이 이게요. 이 웃음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표정에 주신 거예요. 신비스러운 명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웃음은 안 쓰고 주로 뭘 써요? 주사, 마약 주사, 마늘 주사 이걸 막 쓰고 주사 맞고 이거 막 집어넣고 엔돌핀 약 집어넣고 이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요. 그 책에 보면 한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의 나이는 22살입니다.
이 아이는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그래서 뮤지컬 오디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년을 넘게 70회 공연을 한 아주 훌륭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뮤지컬로 선교하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훌륭한 아이죠. 꿈도 갖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아주 작은 오해예요. 또래 친구들끼리 작은 오해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 아이들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별일 아닌데.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을 먹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떡합니까? 이게 벌써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죠. 우울함이 되는 거죠. 웃을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사람이 같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혼자 잠도 안 오는데 점심시간에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욱 과거는 이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중학생들인데 방과 후에 이 아이를 불러다가 온갖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이때 이 건강했던 마음이 건강했던 아이가 이때 이 아이에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우울이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눈물만 나요. 그리고 잠자고 다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현관에 서면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이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도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학을 가면 아이들은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누가 안 바뀌었어요? 얘가 안 바뀐 거예요. 얘가 안 바뀌었으니까 평상시에 늘 우울하게 지냈으니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울한 인상, 무서운 인상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우울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다 생각해서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춤에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근데 아무리 땀을 흘리고 춤을 춰도요 마음이 달래지지가 않은 거예요. 허해인 거예요. 허하다. 우리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래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마음이 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울해지는데 그 우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이제는 여기에 한청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와서 자신을 칠 것만 같고 환상이 보이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서 어디다 팔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아이의 병이 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집에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도 이 오래된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확실한 믿음으로. 빨리 대답을 해서. 이거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완고하고 견고한 집에 사는데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있어도 이게 뭘 무너지겠어요. 여기 이게 요 밑에 있으면 뚝 떨어지면 직사하는데 아무리 여기 있어도 나는 안 죽는다. 우리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어디를 있든지 간에 무서운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끔 까무러치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폭식증이 오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 먹어서 거식증이 오고 불면증, 대인기피증, 무기력증 각종 마음의 병이 그 아이를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함이 가장 큰 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은 안 만나봤고 뭘 안 만나봤겠습니까?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책을 읽다가 웃음이 명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 그게 아니고 얘가 하나님 믿는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통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 아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웃을 일이 없는데 웃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친 듯이 크게.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우리 이동면에 있는 분들 특히 더 그러잖아요. 참 잘 안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웃었다가는요 마음에 병만 옵니다. 제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참 표현력이 떨어져요. 웃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받으면 감사하다. 얼굴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 책을 썼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 편다. 책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인사에 대한 설교 제가 한번 할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내 몸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마음도 웃을 힘도 없는데 주 여호와가 나의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마음의 병을 이기게 하실 것을 그가 믿고 웃었어요. 미친 듯이. 목사님 혹시 미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울더니 뭐 울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당분간 4주 동안은 웃어야 한단 말이에요. 설교가 계속 웃음 설교이기 때문에. 신기한 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약을 먹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웃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잘 안 웃어요. 이걸 좀 많이 웃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표현력이 떨어져요. 잘 웃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예배 시간도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 새색시 같이 그렇게 앉아 계셔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만 시켜봐도 알아요. 특히 우리 교회 남자분들 전혀 입 뻥끗 안 합니다. 뻥끗하는 사람 한 4명 봤나 그렇습니다. 참 표현력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요, 여러분. 마음의 병 온다니까요. 마음의 병 온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웃어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건강하셔야죠. 한국웃음치료연구원장 이교섭 원장은 말합니다. 웃음은 즐거운 생각을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생각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반드시 웃을 때는 소리를 내서 웃어라.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내 웃음소리가 귀에 들려요. 지금도 제가 앞에서 웃고 있는데도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 와요, 마음의 병. 가급적 큰 소리로 웃어라. 그러면 뭐가 없어진대요? 보니까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웃음이란 약이었다는 거예요. 웃음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에 힘을 주실 거라.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을 줄 걸 믿고 주님이 이 상을 해결할 걸 믿고 웃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뇌에도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뭐 저라고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저라고 뭐 우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는 거죠. 또 웃고 하다 보면 또 웃다가 또 해결되다가 또 열받았다 금방 해결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음요. 불안을 이기는 힘도 되어줍니다. 시편 마음의 병 중에 불안병도 있어요. 불안증이요. 이거 참 겪는 분들은 심각한 병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용은 시작. 불안할 때 뭐 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힘을 줄 걸 믿고 내 마음에 힘을 줄 걸 믿고 누가 내 마음의 불안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불안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약 수없이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자이시고 군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안증 하나를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저는 웃음이 내 인생을 살린다는 책을 한 번 더 보면서 이 불안증을 앓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녀는 원인도 모른 채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안, 걱정, 자꾸 밤마다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식욕도 줄어드니까 몸무게도 빠지는 거죠.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처음에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겼던 생각이 큰 걱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울증인가 해서 신경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랬더니 불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증이 걸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산삼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에? 남편이 이제 돈 벌고 이제 좀 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냐면 좀 바쁘게 살아라.
그래갖고 이 여성분이 오전에는 운동 가고, 여기 읍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그 읍사무소 여자들하고 만나갖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도요, 이 불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거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지고 자다 말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꽉 막히니까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 울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바빠지면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시간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교회 다니는 분인 건가 봐요. 내가 교회 잘 안 나가서 벌 받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 전에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적 주야 말이 잘 나오네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치는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한 번 했다고 은혜 받았다 되지 않아요. 마음의 치유는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에서 그만 자신의 불안의 원인이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뭐냐 봤더니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내치의 핵심 그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주여 한다고 해결 안 되네요. 반드시 이 내치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야 돼요. 예. 근데 봤더니 부모님이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특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군인이에요. 자, 제 말은 모든 군인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버지 군인이 싸울 때마다 거울을 치는 거예요. 다. 그럼 여기서 뭐가 흘러요? 그리고 창문도 부시는 거예요.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봐야 안 봐요? 무섭죠.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게 무서운데도 그러다가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피를 만지면서 가서 엄마를 살리려고 간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서울로 가버릴 거야.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고 하는데 그게 원인인지 모르고 그냥 덮고 산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안의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한번 어루만져 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밉고 불안증이 계속되고. 근데 그 내치 이후에 이제 원인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와 웃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2013년 2월에 그녀는 불안증 약을 끊었어요. 왜? 먹어도 아픈 걸 어떡하겠어요. 먹어도 불안한 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미친 사람같이 혼자서 웃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웃음을 제가 소리내서 웃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왜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거예요? 마음은 병이 가득 차 있는데요. 웃을 일이 있어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웃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그래서 군대가 되고 병력이 되어서 내 마음의 모든 우울과 절망과 불안을 우리 하나님이 모두 부셔줄 걸 믿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 호호호, 으하하하. 요즘 웃음이 적어지거나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예전에 비해서 얼굴상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이건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왜?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얼은 영혼을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그럼 얼굴은 뭔데요? 마음에 있는 얼이, 영혼이 우리 얼굴에 이 모양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에요. 그 얼굴만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표정. 거울 보며 웃고, 소리내서 웃고, 억지로 웃고. 제가 목이 쉬어서 이래요. 이해하세요. 제가 얼마나 목요일을 하루 종일 집회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많이 쉬었어요. 만약에 금요기도까지 했으면 목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아무튼간에 히야 지금 이런데도 아무 웃지도 않고 난 죽을 때까지 안 웃겠다 이런 분 있으면 틀림없이 마음의 병이 올 겁니다. 아니 지금 있거나.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일반적으로 불안증 약을 먹었을 때는 해결이 안 됐는데
정말 전심으로 웃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표현이 능력이라고요. 웃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약을 안 먹어도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웃을 때.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실컷 웃으면 우리 몸속에 잠을 천연 신경 안정제가 나온다. 천연이에요, 천연. 얼마나 좋습니까? 천연인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아유, 나 많이 들어봤는데요.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까? 엔돌핀이 진짜 뜻이 뭔데요? 헬라어로 N은 뭘까요? 속이란 말입니다. 이 속, 우리 속에 N이 그 뜻이에요. 돌핀은 뭔데요? 돌핀 영어로 뭔데요? 돌고래입니까? 이 돌핀은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뭔데요? 몰핀입니다. 몰핀이 뭡니까? 몰핀이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마약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힘들고 막 이럴 때 몰핀 주사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엔돌핀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몰핀은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요, 몰핀은 입으로 약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적 몰핀이죠. 그런데 엔돌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몰핀이 바로 엔돌핀이에요. 이건 주사도 필요 없어요. 이건 약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언제 나와요? 여러분이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마약 주사래요. 마늘 주사 맞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늘 주사 맞아도 되지만 굳이 안 맞아도 우리 몸에는 천연적으로 엔돌핀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웃을 때. 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자극된다. 그래서 마치 즐거운 일이 있을 때처럼 엔돌핀이 나온다. 즐거운 줄 알고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요. 리버트 박사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웃음과 유머는 신나는 일이 없어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나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산에 집 밀어놓고 수십 평짜리 집을 놓고 애들 푹푹 낳아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상황에 더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도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무한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을 쓰시라고. 그게 웃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강력하게 일하실 거라네요. 또 하나의 마음의 병이 있다면 화병이에요. 화병.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특히 화병으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화병으로 힘들어하는 중년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는 화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는 특히 운전할 때 포악했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거의 다 포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신문 봤더니요, 와, 대단하대요. 트럭 기사가 1.5 10톤짜리 트럭이 갔는데 1.5톤짜리 트럭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톤짜리가 앞에 서가지고 가갖고 도끼를 들고 가서 그 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1.5톤이 10톤짜리한테. 10톤 맞나요?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 몇 톤짜리예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분도 대단해요. 운전할 때 뒷차가 혹시나 추월하면요,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어이 다시 추월해서 그 앞에 가로막아요. 그런 다음에 싸워야 성미가 풀려요.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마음에 화병이 있는 거예요. 화병. 그러니 같이 하는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항상 불안했겠죠. 근데 이분 역시도 그 화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마음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상처? 역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옵니까? 했더니 모르겠어요. 한국 아버지들이 조금 훌륭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온 거예요. 친구들이 아버지를 놀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이면 다른 길로 도망가요.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가 싫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립지만 또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을 했죠. 자, 만날 때는 어땠어요? 도파민 나왔죠? 세로토닌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좋았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치유됐어요? 안 된 상태잖아요. 결국 그 행복이 오래 못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일을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향인 어디로 나가냐면 경상도. 고향이 어디라고요? 경상도. 경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자, 모든 경상도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상도 남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다녀봐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뭐 송전 지역은요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경상도도 아닌데 경상도 같아요. 여기는요. 제가 15년 전에 여기서 처음 설교할 때 저는 무슨 아버지 웃긴 얘기해도 안 웃고 정말 안 웃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웃는 건 진짜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안 웃는 교회가 우리 교회나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차라리 중고등부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중고등부 애들은 별 얘기 안 해도 웃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별 얘기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했다는 거죠.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더 좋아져야 돼요. 더 표현해 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즐겁게 드셔야 되고 삶도 즐겁게 해야 돼요. 근데 주위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대 그 사람. 아유 큰 잘못해서 쫓겨왔대.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몸은 아프지요. 본인 몸은 아프지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뭐예요? 심장병이죠. 회사에서 잘렸죠. 웃을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아내는 힘이 안 되고 얼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은 얼꼴이잖아요. 예? 여러분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자도 전부 얼에서 나온 거예요. 어른은요 얼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얼이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라면요 영원히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니까 점점 얼굴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욕. 불평, 불만. 수많은 욕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욕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상 안 좋은데 성격까지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사람 웃을 일이 없어요. 모든 디저를 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 바뀌기 시작해요. 안전속도를 지키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속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안전속도를 유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화가 많던 경상도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요? 표현이에요. 뭐가요? 웃음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표현이 무슨 미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는 것을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뭐 문자를 보내면 답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요. 저도 일본 갔다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 다 보냈어요. 답장 보는 윤경원 장로님하고 어디 갔어요? 김대용 장로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세 분 장로님은요. 답장 안 왔어요. 내가 결심했어. 이 두 분한테만 다음에 오사카 갔다 오면 문자 보낼 거다. 사람이요 마음이 확 다쳐버리더라고요. 나는 난생 처음 오사카까지 갔다 와서 장로님들 기도해서 잘 다녀왔어요. 문자 딱 보냈는데 답장은 두 분밖에 안 왔어요. 목사님 쉬세요. 와, 그 말에 감동했는데 황철현 장로님 전혀 문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표현 좀 하고 삽시다 제발. 근데 우리 이 두 분 장로님은 오셨더라고요. 다 문자 와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네요. 만약에 5분도 안 왔으면 이 말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도 2분은 했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표현력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쁜 일 있으면 웃고 감사할 일 있으면 표현하고 문자가 가면 오고 이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마다 채팅방들 있잖아요. 뭐 카톡방들 서로 공지가 나가면 그냥 보고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팅하지 마세요. 답팅하세요. 답을 다 달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바꾸는 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웃음을 하게 된 게 복이래요. 제가 계속 웃음 얘기를 몇 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웃으라면 크게 웃어.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잘 웃으려고 웃음 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크게 웃으라면 크게 웃고, 박수 치면 웃으라면요, 박수 치면 웃었어요. 여러분, 박수 치면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박수 안에, 손 안에는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서 논뜨게 걸어가면서 웃으라면 논뜨, 나무 붙잡고 웃으라 그랬더니 나무 붙잡고 웃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도 이렇게 말해요. 혀를 꼭꼭 차면서 저 사람 실성했다고, 저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미쳤다고. 그런데 그거 보고 또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화가 사라지고, 아니 화병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껄껄대며 웃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웃음이 화병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신경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상이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역할도 있고 부교감신경이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정상이 아니면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해요. 그럼 부교감신경이 정상이 아니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이 두 가지가 정상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이건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채송아 씨가 말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억지로라도. 자, 의욕이 생긴다는 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뭐가 생겨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교감신경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억지로라도 웃을 때. 여러분, 노만 커진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도 잠깐 설명해요. 이분은요, 허리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근데 일생의 마지막에 그냥 웃고 죽자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유머, 무한도전 같은 거 막 틀어놓고, 개그 콘서트 틀어놓고 깔깔대며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겠다고. 그러다가 허리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썼어요. 웃음과 몸과 마음과의 연관.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내 안에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웃음이다. 웃음은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엔돌핀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대잖아요. 내가 즐거워할 때. 저는 여러분 원래 잘 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후기 인상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일이면 3번 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제가 3번이었거든요. 권씨잖아요. 앞에 강권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필이면 난 이런 생각들, 나는 왜 권씨였냐 하필이면. 시키면 1번부터 시키니까 맨날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킬 때마다 인상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를 향해서 후기 인상파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후기 인상파 이러니까 무슨 미술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욕이었던 거예요. 안 웃으니까.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고 성전교회 목회까지 한 거예요. 자, 은혜는 받았는데 얼굴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쫓기는 거죠. 그러다가 도무지 제가 안 웃으면 안 될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해피코스 페스티벌에.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하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피코스 페스티벌의 중요한 건 웃음이거든요. 왜요? 웃음은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안 웃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죠. 해피코스 하기 전에 웃고, 혼자서 웃고, 그러다가 또 우울한 일이 생기면 또 약간 좀 우울해졌다고 화냈다가 또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 시작하니까 스태프들이 웃더라고요. 스태프들이 웃으니까 게스트가 웃더라고요. 게스트가 웃으니까 게스트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웃음을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고민한다 그래갖고요, 지금 자녀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걱정한다 그래서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만 망가져요. 병만 생겨요. 나중에 그게 해결돼 가지고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도 이미 내 마음이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돼도 마음은 다시 뭐예요? 약을 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한대요? 기쁨을 충만하게 한대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마음의 병을
쫓아낼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레슬리 워드웨드 박사는 말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불신앙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나와 뭐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분은 나의 전능자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내 마음병 하나 못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까지 시키시는 분이신데요.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지금부터 웃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길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웃어야 인생의 문이 열린다. 언제 웃어요? 내일이요? 설교 끝나고요? 마음이 웃을 일이 생길 때요? 아니요. Now! 오늘입니다. 시편 118 일부보다 좀 낫네. 일부는 좀 추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시편 118편 24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언제 즐거워해야 돼요? 이날에. 이날이 언제인데?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월요일이니까 못 웃겠대요. 왜요? 월요병 때문에. 화요일은요. 월요병 다음 날에서 못 웃겠대요. 수요일에는요. 중간에 껴서 못 웃겠대요. 목요일에는요. 금요일날이 다음인데 아쉬워서 못 웃겠대요. 금요일에는요.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곧 지날 것 같아서 못 웃겠대요. 뭐 이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웃어야 돼요. 월, 수, 목, 금, 토, 주일 모두 이날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모두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고달프게 야근하는 날, 비가 오는 날, 추적추적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추운 날, 자식이 속썩이는 날,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날, 모든 날이 이 날이에요. 즐거워할 날이에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루에 하루씩밖에 못 살아요. 왜요? 이 하루가 모여서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돼요. 슬퍼하는 날이 한 달이 모여서 마음이 벌써 병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오늘을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루라도 얼굴을 찡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잖아요. 오늘 할짝 웃는 사람이 역시 최후에 웃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웃는 웃음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인간을 70년을 산다고 가정해보면요. 잠을 자는데 몇 시간 보내냐면 23년. 양치질 하는데 2년. 일하는데 26년. 그래도 많이 하죠. 거울 보는 시간 얼마일 것 같아요? 1년 반. 물론 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 타는 시간 6년. 누군가 기다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약속 시간 늦게 하지 마세요. 이건 병이에요. 습관이고요.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아침 저녁 신문 보는 시간 2년. 텔레비전 보는 시간 4년이에요. 그러면 웃는 시간은요. 한 1년은 될까요? 2년은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루에 10번 웃는다 칩시다. 여러분 10번은 웃습니까 하루에? 지금도 안 웃는데요. 제가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는데도요.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치면요. 고작 5분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평생 합치면요. 8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몇 초 웃잖아요. 하하하고 그만두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30일도 안 돼요. 평생이요. 얼마나 안 웃습니까? 그렇게 안 웃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약도 소용이 없죠. 아니 약만 자꾸 입에 집어넣어요. 불안증약, 우울증약, 화병약, 속 터지는 약 다 집어넣어요. 근데 안 웃어요. 죽어도 안 웃어요. 약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엔돌핀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웃음은 하나님 주신 명약입니다. 내 마음의 병을 몰아냅니다. 자, 여러분 표현합시다. 서로 표현합시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병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기쁨을 선택하고 지금 신나게 살기로 결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의 즐거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 우는 사람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요 표현도 훈련이에요. 존 포엘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놓고 읽는데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건 내 얼굴이라는 얘기지. 신나게 삽시다.